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특별해서 어제 밤에 설교 전체가 사실 다 뒤집어지다시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 주일을 지키는 이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잘 설득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솔직히 제 마음에 간절했고 설교자의 부담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제 밤에 기도하는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안 움직인다, 아무리 너가 잘 설득해도 굳건한 반석 같아서 절대로 안 움직인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굉장한 좌절감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주 간단하다고 느껴졌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감사절 설교를 잘 한다고 해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 어머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김진홍 목사님 아버님이 아주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아내에게, 그 어머니에게 유언을 하셨어요. 그것은 이 김진홍 목사님의 막내인데 이 막내 홍이는 끝까지 공부를 좀 시켜주시오,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은 자라면서 별로 공부에 마음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머니의 마음을 속썩이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청년이 되어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 공부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뭐 책이 있어야 공부를 하지요. 참고서라도 사게 책값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너무 기뻐하면서 내가 책값을 마련해 주겠다고, 그리고 다음 날 책값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책을, 영어 수학 참고서를 서점에 가서 샀는데 늦게 집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들어와 보니까 어머님이 주무시고 계신데 그날따라 어머님이 머리에 수건을 쓰시고 주무시고 계셔서 어머님이 왜 수건을 이렇게 쓰고 주무시나 답답하게, 그래서 그 수건을 풀어드리면서 보니까 어머님이 머리를 다 깎으셨어요. 책값을 구하려고 뭐 주변에 아는 사람들 다 찾아다녔는데 책값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때였고 또 도매 산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이 참고서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할 수가 없었어요. 그 옛날에는 가발 가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머리 잘라서 팔기도 했었는데 어머님의 머리를 다 잘라서 책값을 마련한 거죠. 그때 김진홍 목사님 마음에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냥 정말 가슴에 확 꽂히더래요. 내가 어머니를 정말 행복하게 해드릴 거야. 그랬던 그 어머니의 일화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참고서 사서 혼자서 공부하는데 7번을 그 참고서를 정독하면서 거의 내용을 다 외우다시피 하고 늦게 공부를 시작을 했지만 대학 들어갈 때 입학시험에서 수석 합격을 하고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했었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그 어머니는 그 아들, 막내 아들이 공부를 하기를 그렇게 원했고 뭐 책이라도 사서 이게 줄 수가 없는 형편이니까 하여튼 누구 집에 가든지 책을 좀 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무슨 책이든지 좋으니까 책을 좀 줄 수 있나요? 그리고는 그 아들에게 책을 가져다 주었어요. 근데 그때 가져다 준 책들이 뭐 법학 통론이라든지 심리학 개론이라든지 뭐 초등학교, 시골 초등학교 아이가 도무지 읽기에는 너무나 힘든 책들, 하여튼 집에서 하여튼 가져온 책들은 너무 난감한 책들이었지만 읽기 힘들면 가지고라도 다니라고 그러셨던 그 어머니의 그 마음, 그래서 지금의 김진홍 목사님이 되셨죠. 자, 남편의 유언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남편의 유언이니까 이렇게만 생각해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을까? 그 마음이 어젯밤에 너무너무 저에게 간절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해야지 당연히. 왜 그 단순한 생각을 못하나 말입니다. 오늘 감사주의를 지키라. 하나님은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하라.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첫 열매로 감사하라.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감사주의를 몇 번이나 지켰나요? 수도 없이 감사주일과 감사 설교를 들었지만, 그래, 내가 이제부터 무슨 일이든지 감사할 거야,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지 않고 지나니까 그 수많은 감사절 설교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길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주님을 바라보라, 십자가를 붙잡으라, 심지어 원수도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그럼 나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이 그렇게만 살았어도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좌절이 있거나 난감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부족한 거죠. 감사하라가 그렇습니다. 감사.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 언제나 감사할 조건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어떤 형편이든지. 제가 어릴 때 어머니에게 듣던 말 중에 하나가, 밥을 먹을 때마다 밥 못 먹는 사람 있다. 밥 못 먹는 사람 있어. 제가 어릴 때는 정말 그랬어요. 요즘도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어릴 때는 정말 밥 굶는 사람 있어. 저희 교회에 나오는 친구 중에 상당한 친구가 고아원 친구예요. 그랬던 시절이에요. 학교 가면은 고아원 친구들이 늘 있었습니다. 밥 굶는 사람 있다. 그러니까 반찬 투정하지 마라, 그 말. 밥 먹을 때 밥 먹기 싫다 이런 말 하지 말고 감사하게 밥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도 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 움직이고 다닐 수 있는 건강이 있다면 감사하라는 거죠. 그런 말을 수도 없이 들어도 그게 귓전으로 그냥 흘려 들리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그래야 되겠다 그랬다면 여러분 저 만나기 힘들었을 거예요. 네, 제 인생이 달라도 보통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게 다 귓전으로 그냥 흘려 들렸어요. 그리고는 정말 늦게서야 그게 축복의 길이고 사는 길이었는데 라는 게 깨달아진 겁니다. 여러분들도 뭐 다 청년들이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또는 뭐 동생들이나 또는 어린 조카나 뭐 어린 아이인데 감사하는 아이, 밥을 먹을 때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누가 뭘 조금이라도 잘해주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런 아이를 보면 여러분도 놀랄 거예요. 마음이 충격이 될 거예요. 야,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 아이는 남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근데 그걸 못해요. 그게 무슨 돈이 들어요?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오늘 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너는 감사만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니까. 오늘 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코스타에 가서 박병원 집사님이라고 상담 전문가이신데, 우리 코스타에 있는 유학생들을 상담하시면서 가슴을 치세요. 상담을 해보면 상담할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독생자까지 주셨고 이제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고 이제는 내가 주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이 결론만 분명히 내리고 나면 상담할 게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결론 못 내리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코스타까지 왔으면서도 예수님 내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만 하겠습니다. 그거 못한다는, 그게 그렇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놀라웠게 살아가는 완벽한 방법, 그것도 너무나 쉬운 방법을 주셨어요. 마음인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살아야지. 그 마음을 언제 여러분이 결단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에요. 설교 준비 그렇게 막 열심히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아무리 잘 준비해도 다 소용없는 일이야. 마음의 준비가 결단이 안 되면 뭐 너가 어설프게 설교하고 뭐 심지어 그냥 한마디만 하고 내려가도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감사해야지.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감사헌금을 특별히 준비하셨나요? 저는 이렇게 감사주의를 지킬 때마다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부담도 되지만 정말 가슴이 저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제 그 헌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돈의 종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셔. 감사주일 때마다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이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헌금 준비하실 때 그런 마음을 가지셨나요? 여러분, 헌금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많이 준비하셨어요? 그 돈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이 감사주일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한 번은 그 세계 제2차 대전 때 그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이죠. 그가 국회에서 연설을 이제 해야 되는데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운전 기사가 뒤에 누가 탔는지 돌아보지도 않고 어디로 갈까요? 그때 당시에 영국의 의원들은 한 3분의 1 정도밖에는 자가용이 없었고 대부분은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어요. 윈스턴 처칠도 택시를 타고 이제 국회의사당으로 가려고 했는데 국회의사당으로 갑시다. BBC 방송국으로 갑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택시 기사가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제가 지금 라디오 방송을 들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못 듣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처칠 수상이 BBC 방송 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갈 수가 없겠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더래요. 자기 연설을 기다리면서 택시 기사가 이게 거기까지 운행을 못 하겠다 그래서 이 윈스턴 처칠이 기분이 흐뭇한 마음으로 제가 1파운드를 드릴 테니까 갑시다. 그래서 1파운드면 그 굉장히 큰 돈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거에도 엄청나게 많이 몇 배나 되는 돈이죠. 그랬더니 그 운전기사가 갑자기 태도가 확 바뀌면서 아직 갑시다. 처칠인지 개떡인지 우선 돈이나 벌고 봅시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처칠이 비참해진 일화가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은 어떤가요? 돈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감사주일 때마다 제일 걸리는 게 감사 헌금인데 사실은 그건 다른 뜻에서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가? 돈과 관련하여 하나님은 진짜 내 하나님이신가? 정말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믿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을 때, 그때가 진짜 믿음이 필요한 때예요. 그죠? 위기죠. 그죠? 여러분 감사가 어느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감사가 어느 때 필요하죠? 정말 감사가 되지 않을 때예요.
감사가 되지 않을 때, 내 지금 형편과 처지가 도무지 감사가 되지 않을 때, 그때가 여러분 정말 감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위기 상황이에요. 믿어지지 않을 때가 영적으로 위기라는 걸 이해하시죠? 그때가 믿음이 진짜 필요하고, 똑같아요. 믿음과 감사는 사실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믿으니까 감사가 되고, 감사하는 거 보니까 믿는 거거든요. 감사가 되지 않을 때, 지금 여러분 중에 난 도무지 감사가 안 돼, 지금 내 처지에서 감사가 안 돼, 그때가 여러분에게는 위기예요. 오늘 말씀에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도 마음의 염려 또는 불평, 원망, 미움,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야 돼요. 지금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해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리고 홍해를 지나고, 그리고 요르단 광야로 들어가서, 그리고 그 시내 광야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그들을 참 놀라우게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며칠을 지내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어디서 먹을 걸 구할 수가 없어요. 가지고 갔던 건 다 이제 다 떨어지고, 이제는 정말 이제 굶을 상태가 된 겁니다. 그때 그들이 얼마나 격하게 원망했는지 출애굽기 16장에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그들이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야, 말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하냐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냥도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지금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기가 막힌 경험을 바로 얼마 전에 했어요. 근데 지금 먹을 게 없어요. 정말 먹을 게 없는 상황이에요. 걱정도 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가야 정상이잖아요.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어냈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해요? 우리 마음에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본성은 이렇게 반응하기 마련인 모양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받으셨어요.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아직도 그거밖에 안 된다, 하나님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굶겨 죽일 겁니까? 이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 먹게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이제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지만 하늘에서 아침마다 만나를 주셔서 먹고 살았습니다. 이 만나를 처음 먹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만나를 먹으면서 감동했는지 그들이 꿀송이처럼 달았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꿀송이처럼 달았어. 근데 이제 점점 마음이 바뀌어 가요. 그렇게 맛있던 것이 그 뒤에 가서는 기름 섞은 과자 같다고. 좀 기름 섞은 것도 맛은 괜찮긴 하지만 꿀송이 같다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러다가 나중에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렇게 바뀝니다. 감사가 이렇게 금방 떠나요. 이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그랬느냐 하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뒤에 또 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그런 말을 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는가? 왜?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만나가 이제는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무서워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계신데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면, 그러면 그건 무서운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는 참지 못하셨어요. 불뱀을 풀어서 그들이 물려 죽는 일이 그 뒤에 나옵니다. 민수기 21장 6절부터 나옵니다. 그들이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의 불뱀으로 그들을 치셨어요. 여러분, 이 불평과 원망이 영적인 역사입니다. 굉장히 강한 악한 영의 역사예요.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는 영적으로 분별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내가 노력을 안 했는데도 커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커지는 거예요. 염려가 그렇죠. 분노가 그렇죠. 불평과 원망이 그렇습니다. 마치 밭에 있는 잡초처럼 비 한 번 오면 확 자라죠. 여러분 속에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 지금 있다면 무서운 일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 불평과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간 죄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받으면 안 됩니다. 아프리카의 이재환 선교사님, 그분이 사역했던 나라가 모래바람이 너무너무 뜨겁게 부는 이 감비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거기서 그분은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사역을 했습니다. 한 번은 사모님하고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됐는데, 창문 바깥을 이렇게 보시면서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 비행기가 떨어지면 우리는 천국에 도착하겠지요. 너무 힘드셨다 그 말이에요. 감비아에서 사시는 것 자체가. 그냥 비행기가 거기서 그냥 추락하면 바로 그냥 천국에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실 정도로 어려운 여건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 이재환 선교사님이 그 선교 보고를 하시면서 하신 말 중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깨끗한 물 한 잔을 마실 수 있다면 불평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살면서도 불평하였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매 맞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 마음에 불평이 있으신 분, 매 맞을 준비 잘 하고 가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너 한국에서 살았는데도 불평했니? 그 아프리카의 감비아에서 사역을 해보니까 한국에서 살았다는 것만 가지고도 불평하는 것 자체가 매 맞을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지금 눈이 안 열리면 이런 형편에 살아도 불평, 원망만 꽉 차서 삽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가려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사로잡혀져 있는 겁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유럽 심장내과 학회에서 심장질환자들을 이렇게 쭉 연구를 해봤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심장병에 걸렸을까? 심혈관 질환에 걸렸을까? 또 왜 이 사람들은 잘 낫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의외로 성격적인 문제가 원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격의 문제가.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관련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성격의 사람이 이 심혈관 질병에 잘 걸리는가? 첫째로, 사소한 일에도 난리법석을 떠는 사람. 두 번째, 자주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 세 번째, 성격이 예민하여 쉽게 자극을 받는 사람. 네 번째, 늘 비관적인 사람. 다섯 번째, 자주 기분이 나쁜 사람. 여섯 번째, 어떤 일에 대하여 걱정이 많은 사람. 일곱 번째, 자주 의기소침해지는 사람. 여덟 번째, 사회적 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 아홉 번째, 누구에게 먼저 말을 걸기가 어려운 사람.
10번째 사람들에게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 11번째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고 지내는 사람, 12번째 다른 사람과 있을 때 이야기 주제를 찾기 어려워하는 사람, 13번째 사람들을 만날 때면 신경질적이 되는 사람, 14번째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게 싫은 사람. 이런 사람을 D형 성격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한다고 그래요. 저도 어제 처음 들었는데 D형 성격, 이런 사람이 심혈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많고 또 치료도 잘 안 되는 사람, 다른 평상시 사람보다 위험도가 1.9배가 높고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위험도가 2.6배나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평과 원망은요, 심각한 영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파괴시켜 나갑니다. 몸도 감당을 못해요. 몸도. 이 불평, 원망, 감사가 사라진 상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감사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는요, 동일하게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들었다고 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이해가 된다고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절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이렇게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이상한 거 아닙니다. 왜? 이 감사는 머리로 알았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도해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정말 낙심하고 정말 힘들고 그리고 정말 수렁에 빠졌다고 생각할 때, 그때 여러분이 기도를 한번 하게 된다면, 정말 뜨겁게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이 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형편인데도 갑자기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전적으로. 매튜 헨리라고 영국의 유명한 주석가가 있는데, 이분이 집에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맞고 그리고 피가 나고 가진 거 다 빼앗기고, 그런 몰골로 집에 들어가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이 매튜 헨리가 서재로 들어가서 자기 몸에 이렇게 다치고 피가 난 부분을 치료하기 전에 먼저 감사기도 드린 게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때 매튜 헨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12년 동안 이 집에 살면서 이 길을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오늘에서야 깨달았습니다. 강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런데 저는 한 번도 하나님께 오늘 아무 일도 없이 집에 도착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늘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았으면서도 감사드리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두 번째, 오늘 강도를 만났는데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지 않았다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강도를 당했지, 내가 남의 것을 빼앗는 강도가 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제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맞고 피도 나고 많이 다쳤지만 그러나 내 생명을 내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된 거죠. 매튜 헨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항상 감사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가 알고 있었고, 그리고 성령에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있었어요. 정말 믿어지지 않을 때가, 그때가 믿음이 필요한 때고, 도무지 감사할 수 없을 상황이 감사가 필요한 때라고 하는 것이 진리라면, 오늘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러 오셨는데 여러분의 지금 형편이 여러분에게 오늘이 감사할 때다, 감사 신앙을 회복할 때야 라고 깨닫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사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지도 모르고 오신 분도 계시고, 맥주 감사 주일인지를 알고도 뭐 헌금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왔어요. 왜? 나 같은 사람 보고 감사절 지키라고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않으실 거야. 양심이 있으시다면. 나 같은 사람에게 감사절 지키라고 하실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오신 분, 너무 힘들다 그 말이죠.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그런데 오늘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사실은 오늘 이 감사절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어요? 거기서 건짐을 받아야 되잖아요. 거기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눈이 뜨여야 합니다. 제게 메일이 많이 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정도 많아요. 정말 읽다가 보면 제가 정말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연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결혼을 했는데 어느 형제랑 아기를 가진 상태에서 사고로 죽었어요. 남편이 죽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기르는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어느 날 이 감전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감전으로 인한 화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남편과 재혼을 했는데 지금 교도소에 또 들어가 있어요. 야, 참 이렇게 사는 분도 계시구나. 시어머니, 남편 다 교회에서 믿음 좋다고 소문난 사람들, 근데 집에서는 완전히 딴 사람들. 그 자매가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정말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목회자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집사님이 계세요. 도대체 이 목사님을 계속 목사님이라고 인정하고 살아야 되나, 교회를 계속 나가야 되냐. 아버지가 의처증으로 엄마를 말할 수 없이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걸 지켜보는 자매. 하여튼 사연 하나하나가 가슴이 정말 답답해지는 사연들, 그런 사정에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또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일일이 다 자세하게 답장을 해줄 수가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들으면 설교로 대신 해드리고 싶어요. 도대체 어떻게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할 수 없는 때에 어떻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믿지요? 환경을 보면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환경과 처지를 보고는 도무지 언제나 지킬 수 있는 한결같은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계속 믿음이 요동치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면 믿음은 항상 같아요. 주님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내 상황을 바꿔가는 거죠. 감사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도무지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은 환경을 보니까 그런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 있을 수 있죠. 그때 여러분이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주님을 바라보면 마음에 평강이 와요. 그리고 감사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처지가 정말 기가 막히게 어려우신 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빠져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도 원망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사랑이세요?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맞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문제를 바라보고 빠져버려 있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이.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면 달라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분이에요.
이보다 더한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그리고 내 환경을 보는 겁니다. 내 형편은 기가 막히게 어려워요. 근데 그것을 보는 해석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니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보이시겠구나. 그러니까 일이 어려운 게 오히려 더 감사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려운 게 더 감사하다니까.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해 왔을 때, 그때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사정이 어려웠어요. 그때 여기 이 교회 다니셨던 청년들이 이 자리에도 몇 있긴 있습니다. 벌써 10년 전쯤 일이 되네요. 이 예배당 본당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굴과 같았어요. 그리고 이 예배당에 내려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에요. 공사 현장이니까. 그래서 안전줄을 쳐놓고, 그리고 정말 랜턴 같은 걸 가지고서야 이렇게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저희 교회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담임 목사님실에서 기도해 주는 것보다 여기서 기도를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 다 모시고 조심조심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바로 이 성찬대가 있는 요 자리가 모이는 서서 기도했던 자리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두동 교회를 담임하시는 조재진 목사님, 그 목사님에게 대표 기도를, 마무리 기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선뜻 기도를 못 하시고 한참 머뭇거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기도를 시작하신 그 기도가 전율하는 것 같았어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수도 있구나 말이에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에 여기서 이 예배당을 완공하고 교회를 다시 부흥시킨다는 것 자체가 그때의 상황에서는 불가능해 보였어요. 이걸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게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이게 되고 나면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사람으로는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거 아니겠느냐. 그때 그 기도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계시와도 같은 것이었어요. 제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렇구나. 이 교회가 지금 어려운 것이 감사한 거구나.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예배당 다 공사가 되어진, 마무리된 이 상태에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그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여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럴 수가 있게 되는 것 자체가 놀랍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상황을 보면 어려운 게 더 감사하다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의 형편이 힘드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을 향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정말 사실이라면 내게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거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지금 아주 힘든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게 되면 어려워서 더 감사하다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져 있는 형편과 처지를 내 눈으로만 보면 정확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실 때는 어떨까? 풍랑이 있는 바다 속에 제자들은 죽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편히 주무셨어요. 똑같이 풍랑이 있는 바다인데 그렇게 느끼는 거, 보는 게 다르네요. 베세다 들판에 5,00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오늘 쫄딱 굶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들을 다 먹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제자들은 자기가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뭘 다 먹여요? 이렇게 달라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제자들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끝났어. 죽었으니까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나 무슨 상황이든지 항상 주님의 판단을 먼저 붙잡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 안에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요.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하며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할 때 감사로 깨어 있으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이미 죽은 걸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거. 어떤 문제든지 감사합니다 라고 도장을 찍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거리가 되기 원합니다. 혹시 실제로 감사로 내가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데 믿음으로 주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걸 믿으니까 갑자기 감사가 나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그래서 감사로 도장을 찍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 어떻게 상황이 벌어졌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저한테 메일로 보내줘요. 네. 정말 여러분들이 그래서 서로 한번 나눠봐요.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 그렇게 그냥 살기로 결단해봐요. 여러분의 삶에 이제부터 남은 평생 모든 상황을 감사로 도장 찍고 사는 겁니다. 인천 효성감리교회 정연수 목사님 담임하시는 교회인데 맥주 감사 주일부터 추수 감사 주일까지 120일이더래요. 이 120일 동안 기적의 행진을, 감사의 행진을 하기로 교회적으로 그렇게 정했답니다. 그래서 120일 동안 매일 일기를 쓰는데 감사 일기를 쓰는, 그리고 감사 저금통을 만들어서 감사가 깨달아지는 것마다 써서 감사 저금통에 넣어서 추수감사절 때 봉헌하고, 그리고 감사 카드를 보내는, 내가 마음에 깨달아지는 감사할 것이 있는 사람에게 계속 120일 동안 내가 감사를 카드를 보내자. 그래서 감사하며 한번 120일을 살아보자. 저는 정말 놀라운 일을 아마 추수감사절 때 경험하게 되리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성일기, 여러분 거기에 감사일기가 되게 해보세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영성일기 쓸 때 감사를 써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감사할 게 뭔가,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감사한 게 뭐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지금 잘 때까지 모든 걸 다 감사로 인을 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좀 힘들었지만 감사합니다. 좀 억울하지만 감사합니다. 다 감사로 도장을 찍어보라는, 그것이 여러분에겐 반드시 간증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성찬을 받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제 평생 제 모든 삶의 형편에 감사의 고백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좀 결단해 보지 않겠어요? 그렇게 많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들으면서도 언제 한번 결단 못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애를 다 지나고 나는 것은 여러분들보다 먼저 살았던 입장에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조금 더 일찍 이렇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이제 성찬을 받기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제 인생에 이제부터 모든 순간에 무슨 일을 제가 겪든지 만나든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시고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